2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밀접한 그 논리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얘기였는데 그게 왜 등장했었느냐 하면 사람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때문에 등장했었습니다. 종교의 명분과 또 내용과 형태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냐고 사람 앞에 그것을 바쳐 자신을 치장하는 대로 쓰는 일은 늘 일어나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왜 일어나느냐? 우리의 본성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은 모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세상이 과연 사랑할 만하냐, 그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이죠. 세상은 무서워하거나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란 헬라어 이 성경 기록한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과 같이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키우거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들을 소유하고 나눠주고 결제할 권세를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러시다 이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시험할 뿐이지 실제로 세상이 너희에게 해주는 것 중에 진정한 내용의 것들을 실상은 세상이 갖고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은 당치 않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염려한다는 얘기는 말이죠.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분열되어 그 초점을 가지지 못하는 것, 합치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두 개의 눈이 한 초점에 모아지지 않고 각각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린 앞에서 이미 24절에 본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을 벌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세상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세상도 놓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나 세상에게나 다 온전한 마음을 바치지 못해요. 신자이면서도 신자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홀딱 아닐 수는 없는 그런 사실은 갈등 속에 있는 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이 염려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종종 이 사건은 마리아는 그 지혜롭고 마르다는 뭐 좀 안 그런 사람 취급을 받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아주 그 상식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40절에 있는 대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게 바로 염려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도 해갖고 저것도 해야겠는데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일에 겹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4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을 하든가 예수님 말씀을 듣던가를 동시에 할 수 없는데 선택해서 말씀을 듣기로 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로 한 거하고 일을 하기로 한 것이 어느 것이 낫냐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둘을 갖고 고민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건 나쁜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 애 밥 해줄 때는 밥 해야 돼요. 나 성경 봐. 말 시키지 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어느 쪽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걸 말하죠. 그러면 두 주인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에 관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랍니다.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물론 그래서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해서 세상을 선택하려면 선택해라 이렇게 몰아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어느 부분은 세상에다 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요구하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빼앗아 가려 하지 우리의 일부분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 자 되면 이 사단은 교묘한 계획을 써서 우리의 전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도록 하는 방해를 합니다. 그게 염려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준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듯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그렇다고 새가 그 자기 둥지에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지는 않아요. 열심히 먹이 찾으러 다니죠. 요즘 새벽에 일어나면 그 까치 소리에 깨곤 해요. 까치가 너무 많아졌죠. 새벽에 왜 새가 우느냐? 일어나라고 우는 게 아니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나서서 먹이가 있는 곳에서 여기는 내 땅이라 오지 말라 그 아우성 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설마 목사님이 진리 아닌 얘기하는 거 봤어요? 혹가다 틀리는 적은 있지만 그래서 서로 아우성을 치고 오지마 여긴 내 땅이야. 이 먹이는 다 내 거야. 그렇게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고 열심히 살아요. 사람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요. 가만히 있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늘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먹을 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괜히 나중에 잘못하면 찬송가 씹어 먹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심고 거두고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경고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믿음이라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면 이런 식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과 비교하여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를 비교하여 볼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 그의 능력, 그의 권세를 확인시키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에게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를 진심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정직하게 보답하시며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보상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 있는 일이고 우리는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목숨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의미와 목표라는 차원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겁을 먹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겁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에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럽고 어느 쪽이 더 완벽한가 보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쓰고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가치 있고 아니 어느 쪽이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가를 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들에게는 그 생명을 유지할 모든 것을 주시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이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그것이 존재할 만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죠? 받은 바 생명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죠.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사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늘 쓰는 내용인데 우리 애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헛된 것을 요구해요. 자전거 사줘, 롤러브레이드 사줘, 이제 좀 크면 중고라도 좋으니까 자동차 사줘, 이런 것들이에요. 옷 사줘, 선글라스 사줘.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공부나 잘해. 나머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 공부만 잘하면 내가 다 해줄게. 안 그래요? 근데 이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이 사례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은 안 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그게 뭐예요? 6장 33절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걸 하면 뒤에 걸 준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쉽게 무슨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물질적인 것과 건강도 준다. 이런 식의 발상은 일리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신앙적인 것이 조건이 되어 물질적인 것에 보상이 온다는 식의 발상은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당하면 여러분의 정당함과 건강함에 영광과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조건이 되어 물질적인 것이 보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라고 필요한 거 다 안 하겠어요? 좋은 책상에 무슨 좋은 조명에 필요한 거 다 하겠죠. 좋은 필기 도구에 필요하다면 좋은 선생에 뭐든지 다 할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애들한테만 하는 얘기고 여러분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더 부유하게, 더 크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시며 우리가 정당한 길로 매진하는 모든 일을 부유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주실 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을 입히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니까. 백합화나 공중의 새한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시죠. 저들에게는 창조주입니다.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그 물건의 관계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겐 아버지십니다. 다르지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금방 어디로 빠지느냐? 세상에게 진다고요. 세상에게 아첨을 떨게 된다고요. 세상에게 아첨을 떨면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세상 걱정하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일에 우리를 빠뜨려요. 세상의 것. 세상의 것들이죠. 물질적인 것. 세상적으로 자존심 채우는 것. 누가 더 돈을 많이 번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누가 더 좋은 차를 탄다. 누가 더 콧대가 높다. 여기에 우리를 빠뜨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틈이 없어져요. 근데 왜 그렇게 된다고요? 왜 그런 일에 우리가 진다고요?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해요. 복과 무슨 보상과 행복, 자랑 이런 것을 세상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게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과연 그래요? 그럴 거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믿고 소망하여 우리가 신자가 된 거예요. 점수를 하나님 앞에 받기로 한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죠. 먹을 문제, 입을 문제, 사는 문제로 걱정이 되거든 이런 생각을 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 얼마나 굉장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편인가 보세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무엇인들 아끼겠느냐요. 그럼 우린 질문이 뭐예요? 나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해주신 게 뭐예요? 우린 이거죠. 해준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응?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애만을 위해서 했죠. 그때 애만을 위해서 뭐 해줬어요? 애를 위할 때 그때 좋은 옷 싸주고 무슨 좋은 구경 시켜주고 좋은 거 먹이고 그랬어요? 아니죠. 공부 잘하게 시켰죠. 공부가 전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은 훌륭하게 되라고. 훌륭하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질문에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하나님 뭐 해주신 거 있어요? 박 목사 만나게 해줬잖아요. 남포교회 오게 해줬잖아요. 밖에다 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난 척 하자고요. 우리끼리야 뭐 우리가 같은 편끼리인데 무슨 소린들 못해. 어? 여러분을 거룩으로 생명으로 영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이익을 보게 해줬잖아요. 뭐가 진정한 가치인가? 무엇을 겁을 낼 필요가 없는가?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시험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알게 됐잖아요. 죄를 거부하잖아요. 너 죄져라. 너 잘난 척해라. 싫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무슨 보상을 줬다고요? 죄의 놀이개가 되지 않으며 세상이 우리를 갖고 까불리지 못하게 됐다고요. 그냥 씩 웃게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거죠? 우린 이게 아니라 그래요. 왜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서 받은 게 뭐야?
네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야? 애는 학교 떨어지고 사업은 안 되고 거울 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시잖아. 우리 열받죠. 맞아. 나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받은 게 없어. 아니에요. 우리 드디어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린 무엇이 진정한 가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내용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오락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 취미 생활 중에 제일 열받는 게임이 테니스일 거예요. 테니스는 말이죠. 잘 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10명이 배우면 석 달 내에 8명이 그만둬요. 그 다음에 그 둘 중에 1년을 넘기는 사람이 하나가 될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드는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테니스는 상대방을 마주 서서 먹으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못 받게 해주는 못되기 싸움을 하는 거네요. 상대방 없는 데다 주고 돌아선 반대편에 주고 그리고 면상에다 대고 두들겨 패는 게임이라서 아주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준 쪽이에요. 알고 보니까 받은 쪽이 아니고 잘 친다 이거예요. 잘난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설교하기 어렵겠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못 칠 때는 그 상처를 감수하고 이제 잘 치는 나를 목표로 해서 이제 그걸 견뎌요. 그러다 어느 날 괜찮은 실력이 되면 자기가 옛날에 그 고생을 하고 그 괄세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또 다시 괄세를 해요. 어느 식으로 괄세를 하냐면 못 치는 사람이 셋이 모였는데 아마추어들이 테니스를 치면 다 복식을 해요. 단식은 거의 안 합니다. 4시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3명밖에 못 모였어요. 이제 말하자면 B조 선수들이. 누가 하나 나오길 기다리는데 A조 선수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혹시 저 양반이 평상시엔 우리랑 안 쳐주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함께 쳐주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쭈삣거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전화를 걸어요. 아무개야? 나 코트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빨리 나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없대요, 지금. 빨리 나오래요. 잘 치는 사람 셋이서 연습하고 있다가 못 치는 사람 하나가 나왔어요. 혹시 나를 붙여주지 않을까? 셋이서 돌아가면서 난타만 치고 안 붙여줘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치면 돼요. 그날로 모든 괄세와 잘난 척이 무효가 돼요. 저도 한 10년 전까지는 꽤 쳤는데 나이가 살살 들면서 드디어 못 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급한 게 기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이제 나랑 비슷해지더니 드디어 극복을 했어요. 이제 나를 골려먹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나오면 뒤로 로빙하고 뒤에가 있으면 앞에다 놓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 사장 이리 좀 와봐. 당신 이따구로 치면 내가 재미없게 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재미없게 치는 건지 아세요? 주는 공마다 아웃시키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뒤로 치면 안 쫓아가고 지가 잘 쳐도 내가 개처럼 헐떡거리고 쫓아다니야 재미있는 거지. 내가 가만히 서서 허수아비같이 쳐다보고 있으면 꽝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지랄할 때 그러라고요. 나 안 해. 너 혼자 잘난 척해. 너 그럼 나 너랑 안 놀아. 이게 무리예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테니스만 잘 쳐도 소용없어요. 헤어지면 꽝인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면 집에다가 정성 쏟은 사람은 집에 가면 반기는 가족이 있고 집안 내팽개치고 테니스만 친 사람은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우리는 반기는 우리 하나님이 있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잘난 척하고 여기가 단 줄 알고 산 사람들은 죽을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지랄을 떨어요. 지랄 떠다 죽은 무덤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풀이 똑바로 나질 않아요. 다 꼬불꼬불하게 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자랑이 뭔지 확인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음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로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 삶에 진정한 목표가 있고 진정한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거되고 구원과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나누어지는 존재라고요. 왜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세요? 세상이 속이고 놀리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에 휩쓸려서 싸우시냐 말이죠. 흑암 앞에 빛으로, 거짓 앞에 진리로, 죽음 앞에 생명으로, 지금밖에 없는 이들 앞에 영생으로 다가가야 되고 존재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랑과 행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과 자랑 속에 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과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것과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헛된 것과 거짓된 것과 쓸모없는 것으로 유혹하며 위협하며 속일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들어 세상을 대적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가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리요 하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인생으로 풍성하게 채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